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보니까 여기도 다 귀가 계셔요. 귀를 안 달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잘 알아들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근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면 맞았다고 하는 그런 그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들으면 그 말을 이게 잘하는 거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말을 못 한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못 알아들어도 말을 이게 잘할 때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 갔더니 교수님들이 뭐 쓰라고 말하고 쓰든지 말든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강의만 하셔요. 쓰는 건 자유야.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야. 뭐 쓰는 것까지 뭐 쓰라고 막 이거 말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쫙 노트에다가 듣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하다. 뭐 다 쓸 거 없죠. 뭐 중요한 것만 쓰면 되지. 핵심이잖아, 핵심. 얘기 듣고 있다 보면 그게 중요한 내용. 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그 교수님이 얘기한 핵심 내용을 이렇게 빠뜨리지 않고 잘 쓰면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끔 불러갖고 시험지를 채점하라고 해요. 교수님이 다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학생들이 그 이제 똘똘한 학생이 가서 채점하지 또 아무나 채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험지를 채점을 이렇게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뭐라 그러게요? 여기 1번 문항에는 7개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 7개 내용이 들어있으면 100점. 뭐 한 3개만 썼다. 그러면 한 50점, 55점. 그래도 뭐 4개 썼다. 내가 표현을 10개, 10문제, 10개의 답이 들어있다. 그러면 5개 맞췄다. 50점. 뭐 6개 맞췄다. 그럼 60점. 이렇게 점수를 채점하라고. 그래서 핵심 내용이 10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다가 6개밖에 안 들었네. 그럼 60점이야. 9개를 썼잖아요. 90점이야. 10개를 다 썼어. 그럼 100점이지. 그렇게 채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사람 보면 막 쓰기는 막 엄청 많이 써놨어. 막 아유 읽기도 짜증나 막. 근데 읽으면서 내용이 안 나와. 교수님이 얘기한 10개의 그 핵심 내용이 안 나와. 그러면 다 결국은 이만큼의 내용을 써놨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그러면은 점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할 때 이렇게 들으면 아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구나. 그걸 잘 써놔야 돼.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그냥 선생님이 기침하는 것까지 다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 노트가 막 아유
요즘은 이제 녹음도 되니까 아마 녹음할 거야. 근데 녹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녹음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냐면 교수님이 말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핵심은 10개야. 그 10개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 거지.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10개 그걸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50점. 어떤 사람은 1개밖에 못 찾아. 내가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분이 막 책을 한 권 읽고 막 엄청 은혜가 된다고 막 나한테 책을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책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조금 이렇게 변화되는 동기가 됐던 중요한 책이에요. 책을 하나 읽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꼭 사서 읽어보시라고, 사줄 생각은 안 하고 사서 읽어보래.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읽어봤죠.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이야, 이런 책이 다 있냐.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갖고 권사님 너무 좋은 책을 소개해줘가지고 진짜 1장서부터 끝에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고 구구절절 은혜가 되는데 내가 그냥 한 번 읽어갖고 안 될 것 같아 하고 요즘 막 너덜너덜하게 막 읽고 또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맨 끝에 가가지고 읽다가 거기에 필이 왔나 봐. 그래갖고 거기에 딴 거는 딴 건 뭐. 이 사람은 10개 중에 하나만 은혜 받았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거지. 왜 이렇게 지금 서론을 장황하게 하냐면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 우리가 귀를 가지고 있다고 다 똑같이 이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똑같이 듣고 있냐? 그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왜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똑같이 안 들리나? 그거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많이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어디다 뿌렸어요? 마음에다 뿌렸겠지. 우리 마음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말은. 여기 다음에 읽어야 되지만은 미리 하나 읽어야 돼요.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장 19절. 씨 뿌린 비유를 해설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또 설명한 거예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해설한 거예요. 해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씨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마음에 뿌리는 거라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2개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는 누스, 하나는 카르데아. 한국말로 번역할 땐 다 마음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러분이 잘 이제 여기 마음에 뿌렸다 그랬잖아요. 잘 눈에 보시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눈을 막 크게 부릅뜨셔야 돼.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음이라는 글자가 나오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 건가? 같은 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다 마음이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글자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어떻게? 최동반장님, 마음이라는 거기도 마음이고 여기도 마음이네. 똑같은 건가? 다른 건가? 아무리 쳐다봐도요 구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마음인데 뭐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요? 네? 성경에 이렇게 계속 쓰여놨어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다른데 한국말로는 계속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하 없는 사람도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 비슷한 예가 뭐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험. 시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보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야고보서에는 그냥 한 문장 안에 그냥 두 개를 같이 썼어. 근데 다른 건데.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 하나는 영어로 템프트.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하나는 마귀의 시험. 근데 한국말은 다 시험이라는 말로 써놨어요.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보고 아무리 째려봐도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영어로 된 성경이나 원어로 된 성경을 우리가 옆에다 놓고 보기 전에는 구별할 수 없어요. 없는 게 정상이지. 그걸 어떻게 구별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거야. 그건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 시험인데. 그래갖고 야고보서 1장을 읽다가 매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시험을 받으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왜 말이 왔다 갔다 하냐? 이게 말이 다른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이야 받아야지. 마귀 시험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잘 받아서 합격하고 그건 받아야 되는 거지. 마귀 시험은 이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기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받으라고 그러고 이거 왜?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이 마음은 카르디아 이렇게 돼 있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마음은 누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누스라고 쓴 거는 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카르디아 이렇게 쓴 건 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틀려요. 지성은 영어로 마인드, 카르디아는 영어로 하트. 그래서 우리의 하트라는 우리의 이 마음, 이렇게 심장에 이렇게 그 마음을, 감성을 얘기하는 거고, 저 로마서 얘기하는 건 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생각.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게 그게 누스예요. 이건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감성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입니다. 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성은 문과 같다. 그래서 문을 라고 하는 건 열고 닫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문을 열면은 들어갈 수 있고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릇에다가 이 길가라고 하는 거는 뒤집어진 그릇과 같다. 문으로 얘기하면 닫힌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을 딱 닫아 놓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설교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만 보면 막 화가 나나 봐.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그분들은 그랬어요. 그분들이 믿음 생활 안 하면 불신자냐? 불신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당시에 그들만큼 열심히 특심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마음을 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이 기분 나쁜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 왜 기분이 나쁘냐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병자로 고치는 거야. 기분 나빠. 안식일을 자꾸 막 어기는 걸 막 선동하고 다니고 막 왜 저러시나 몰라.
그리고 거기다 또 한술 더 떠갖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면서 신성모독까지 해.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에다가 안식일도 어긴 데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면은 화가 나. 그래서 마음을 닫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인 같은 사람이 그 예를 들면 그 예수님 때만 있냐? 오늘날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오늘날도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뛰쳐나가지 않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 막 교회에서 막 뭔가 막 기분 나쁘다 막.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데 기분 나쁜 사람 있고, 또 누구 권사님 장로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도 참 이게 답이 없어요. 이 기분이 나쁘다고 이 기분이 나쁜 거를 이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요 신앙생활도 안 해. 아니 기분 나쁜 거하고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인데? 기분 나빠도 신앙생활을 해야 그 감정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내가 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그릇이 바뀌어서 내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뭐 음성도 듣고 뭐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릇을 바꾸려고?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그릇이 바뀌는데 그 뒤집어진 그릇을 어떻게 뒤집어 엎으려고? 기분 나빠서 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엎기를 할 거냐고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그릇을 뒤집어 엎기를 하려고 천하 없는 어떤 일을 해도 그릇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릇을 뒤집는 거는 우리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릇을 바꿔주실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포함돼요. 한국 사람들은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 얼마나 우리가 기분판지 모릅니다. 기분 나빠? 천국도 안 가. 기분 좋아? 지옥도 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왜 기분 나쁘다고 내가 뭘 안 합니까? 기분 나쁜 거 아무 상관없는데 이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그래서 마귀가 이 한국 사람들 뚜껑만 딱 열어주면은 그 다음에 막 가는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막 가.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먹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길가입니다. 길가. 돌밭은 제가 종재기라고 늘 종재기. 그릇이 조그매요. 문으로 얘기하면 문을 조금만 열었어. 아주 안 뒤집어진 거보단 조금 나. 문을 조금 열었어. 그냥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을 조금 열으니까 그 사이로 은혜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갈급해. 그렇게 공급받아 갖고는요 살 수가 없어. 근데 왜 문을 안 열어? 아주 안 연 건 아닌데 조금 열은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런 사람은 그 은혜가 막 없다고 그래. 자기 그릇의 문제 갖고 은혜가 없는 줄 모르고, 아니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설교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왜 은혜가 이렇게 뭐 은혜가 없지? 저 사람이 미친 건가? 내가 미친 건가? 저 사람이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구별을 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정상인데,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제가 그 여기 김포에 와가지고 막 설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받아쓰기를 막 열심히 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은혜가 돼서 막 구구절절 다 써야 된대 막.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제가 세월이 지나면 옛날보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점점 밥맛이 없나? 이게 아유 또 그 얘기가 아유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첫사랑을 잃어먹어가지, 내 마음이 문에 지금 고장나서 다친 건데, 그래 이게 잘 열리지가 않는 건데 기름을 안 쳐서 성령의 기름을 갖다 들이부어야
마음문이 확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는 무슨 그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안 하거나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온전치 못해서, 내 마음이 지금 닫혀서 조금 열려서, 종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막 쏟아 부어줘도 결국은 남는 게 그거. 하나님이 1억을 주셨어요. 근데 내 그릇이 100원밖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1억을 주셨는데 1억이 다 담을 수가 없고 100원만 담은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래. 누구는 막 1억을 주시고 나는 100원을 주시고, 그릇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릇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잘난 척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기름 부심이 있는데, 이야, 내가 말이 막 진짜 능력이다 막. 근데 딱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입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입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자기만 몰랐지 뭐.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이건 깨진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깨진 그릇. 찌그러진 그릇. 여러분, 찌그러지는 그릇에는 뭘 담아도 찌그러집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긍정으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찌그러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자, 회의하자 그러면 그래요, 합시다, 좋겠네요, 네 그러세요 이러는데요,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아주 굉장히 정의파론. 내 마음이 찌그러져서 그런 거를, 그렇게 찌그러져서 하고 있는 거를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 들어갔는데 비정상으로 나오는 거는, 오늘 우리가 그릇이 찌그러진 것도 굉장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량품이라고 합니다. 불량품. 제품을 만드는데 불량품은요, 갖다 버려. 불량품이 더 문제입니다. 이게 뒤집어진 것도 문제고 종재기도 문제지만 이 불량품은요 더 문제입니다. 더 문제. 그래서 찌그러진 그릇, 깨진 그릇.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상처가 치유되면 기쁨이 온다고 얘기를 제가, 상처가 왜 치유가 돼야 되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이 어떻게 회복되냐? 그릇이 우리가 온전해지게 될 때. 그래서 여기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거 옥토를 얘기하는데 온전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의 치유가 일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 100배, 60배, 어떤 거는 30배. 그러니까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잘 뿌려졌다 그러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될 때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하면,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입으로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그게 튀쳐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올 때 언제 튀쳐나오냐? 기도할 때 튀쳐나오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왜 다윗처럼 고백이 안 될까? 시편을 읽으면서 부럽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만약 그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내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요새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열린 귀가 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